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전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시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잊지 않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시어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이자 모인 자들,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오로지 주의 것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들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주님께서 변함없이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혹은 의문이 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꽁꽁 감추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본문에 던져봤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출애굽 후 이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율법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모세만 올라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다른 백성들은 절대 올라오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꽁꽁 감추어 놓은 것 아니신가? 요즘 청년들 이야기로 하면 이 신비주의 컨셉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모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정만 60만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진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어떻게 생긴 존재인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절대 누구도 올라오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감정과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던 중 아까 전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19장 21절의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시내 광야에서는 올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라니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함께 있다는 걸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만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과 이 관련된 내용은요, 고대 근동지방의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라보는 것에서 이 차이가 납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신관은요, 지역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원함과 바람을 들어주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던 간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을 직접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그 우상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내 욕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와 방향이 맞춰지면 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때를 인간에게 맞춘 겁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는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창조주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백성의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심지어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원하는 때에 해주면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돈, 명예 등등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내가 남들의 비교를 했을 때 우월하게 뭔가 더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에 이루면 그것을 신이라고 추앙받게 행동하죠. 하지만 어디 인생이 언제나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할까요? 인생이 조금 고생스럽고 어렵고 쉽지 않은 바로 이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그들도 그들의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두 존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로 그 방법과 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나날이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는 하지만 결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이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에 걸쳐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비록 메아리 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심각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피했던 그 가족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 갔는데 흉년을 피하기는커녕 식량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기는커녕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2명의 이방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첫째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두 번째 아주 나이가 어린 이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나는 바로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룻 입장에서 시작된 이 이방 땅에서의 생활 시작, 바로 그것이 오늘 19절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들어온 당시 이 베들레헴은요, 비교적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성문이 딱 하나였습니다. 입구.
그래서 그 입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라는 이야기처럼 결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많이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많이 모여 있었겠죠. 비교적 큰 도시인 베들레헴이었지만 당시 나오미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문 앞에 나오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절 중간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호들갑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나오미를 봤는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온 성읍은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을 뜻하고, 그리고 떠들었다라는 이 단어는 메아리 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성에 들어서자마자 온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정말 베들레헴의 온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아무리 친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모든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서 메아리 칠 정도의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스럽게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아리 칠 정도의 소리를 누가 느낀 겁니까? 바로 나오미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그 성문을 통과하고 싶었겠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들레헴 안에 분명히 있었어야 됐는데 흉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면서까지 모압 땅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심지어 같이 온 사람은 이방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 모습 속에 나오미는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처참하고 좌절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들 수 있는 짐도 제한적이라 그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한껏 위축되어져 있을 것이고 정말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자신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이야기처럼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무리 숨겨도 마치 주머니에 송곳이 있어 삐죽 튀어나오는 것처럼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주변에선 이야기합니다. 너 혹시 죄진 것 아니야? 너 혹시 아직 하나님께 다 고백하지 않은 것 아니야?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수 어린 이야기가 나의 마음속에 메아리 울리듯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 일들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메아리 치는 세상의 반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아직 다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나의 신분은 너희들과 전혀 다른 의인이다. 그걸 누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보증한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의 주관자인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셨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 시간에, 이 세대에, 패역한 굽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조롱과 이야기 속에서 그래야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울리는 세상의 조롱과 비판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당당히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텅 빈 우리를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0절의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메아리처럼 울리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청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는 슬픔, 우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슬픔이라고 규정짓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당히 이야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위축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나오미 기쁨은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청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전능자인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괴롭다는 뜻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모두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도 견디기 힘든 감정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됐으니 이 나오미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21절을 보면 조금 의아한 본문이 나옵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징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으로 얘기한 이 징벌이라는 히브리어 라는요 사실 부당하게 재앙을 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어지는 본문 21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부당하게 재앙을 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이 부당한 재앙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라의 뜻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라는 지금의 억울함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축복의 시작을 알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사용되는 이 라는요 대표적으로 시편 44편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방 민족을 고달프게 하신다는 이 시편의 내용에서 고달프게 하다,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라입니다. 지금 이 시편 4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외세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고 매일매일이 우리 민족이 망하지는 않을까, 이 나라가 무너져지지는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방 민족을 고달프게 할 것이다. 히브리어 라를 쓰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르며 저주하는 그녀의 인생 속에도 바로 동일하게 이렇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부르며 완전히 저주받은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의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명 이 룻기 1장 20절에서부터 21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안에서 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할 기대를 품으며 하나님 앞에 이 슬픈 애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저앉은 모습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전부터 약속하신 이 헤세드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주저앉았습니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두렵고 불안하며 끊임없이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교회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단 한 단어 고달프게 하겠다. 지금 당장은 너가 고달픈 것 같지만 역전시키시는 완전히 회복되는 나를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때와 시와 방법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실 거기에,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을 통해 이 다윗 왕조가 세워져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은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히 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이 외면치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한 줄기 희망을 주시며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룻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메아리를 듣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기대하는 나오미의 이야기에 사실상 룻기의 주인공인 이 룻이 나옵니다. 희망의 메시지, 나오미 중심으로 흘러가던 이 내용에 희망의 룻이 재등장하는 겁니다. 앞선 본문인 룻기 1장 17절에서 함께하겠다, 나는 이 시어머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룻이 지금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다가 본문에 재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룻은 지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옆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지금 나오미를 향한 이 메아리 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룻이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저주라고, 슬픔이라고 부르라라는 이야기까지도 옆에서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절절한 애가를 끝까지 함께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룻이 등장하며 베들레헴에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시작됩니다. 양식이 없어서 도망치듯 나갔던 자들이 이제 이방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안에 무엇이 됩니까? 추수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의 추수가 시작되며 양식이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여인 옆에 젊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룻이 옆에 있었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의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분명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오미의 며느리였으며 앞서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구원자, 인도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시작된 추수를 통해 이제 베들레헴의 이 빵집에 곡식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내용만 있었습니다. 모압 지방을 떠났고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분명히 가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다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나? 돈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내 옆에는 나이 어린 이 룻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룻기 1장의 전체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향기, 변화를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식자의 절망과 절규를 외면치 않으시는, 인생의 최저점에서 그 최저점을 찢고 다시 위로 올라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절규를 듣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제 룻기 1장 22절을 기점으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너희들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다 듣고 내 때 내 방법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고 역전시키실 거니 너희들은 나를 기대하고 따르고 믿으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규정짓지 말고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창조자,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좀 더 명확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 것이고 고생스러울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편안한 날이 될 거다. 1분 1초 뒤부터 더 바빠질 거다. 더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을 거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본질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본질대로, 지금부터 본질대로, 본질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성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세우며 그리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세상에 아니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삶은 맨날 피폐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메아리 같은 소리 속에서도 그리고 질투와 비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소리 속에서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맺으며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삶의 시간과 여정 속에 바로 이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놓지 않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의 오른손에 붙들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장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생스러운 인생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어 오늘도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메아리쳐 울리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텅 빈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곡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룻을 지키셨고 후에 다윗의 선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눈에 무엇인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